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천에서 전방입니다.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오늘 정심원 특별 철회와 정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석영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정말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정말 이 통일가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자, 정말로 충성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는 대단한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 큰 오늘 도전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예배의 본질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 말씀은 어제 어머님께서 전국 그 목회자 특별 집회 때 44분인가 어제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훈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지난날 2019년의 계획대로는 안 됩니다. 2021년은 열매를 거두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참 부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 중에 43가정을 못한 목회자에게는 내가 시간을 줄게요. 100일 안에 2021년에 맞이할 성원 기념일 그 안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답으로만은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제 정말 당부를 하셨습니다. 43가정은 어떤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천일국 백성들을 하늘 뜻 앞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정말 교회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지금까지 많은 전도를 해왔지만은 우리의 활동의 목표가 국가복귀라고 하는 큰 정말 이 거시적인 목표 가운데 뛰다 보니까 우리의 성전이 허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족복귀 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은 정말로 하늘 앞에 충성스러운 아들, 딸들을 많이 세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어머님께서는 목회자들부터 먼저 43가정을 실세화하는 섭리의 모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가는 1차적인 그 목표가 2022년 2월입니다. 3월이 되면은 대한민국에 큰 또 사건이 있죠.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섭리의 한때가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연합 그리고 UPF라고 하는 두 섭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님께서 명확하게 섭리의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가족연합은 전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종족 메시아로서 천보 가정에 등재한 그러한 가정들은 이제 지금까지 성주를 먹이고 또 이렇게 축복식을 통해서 축복 가정을 만들었지만 축복 가정의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입장에 있는지 명확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축복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회자들이 먼저 믿음의 자녀들을 뜻 앞에 세워서 43가정을 안착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뒤를 위해서 천보 가정이 뒤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전 축복 가정들이 43가정을 실세화하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10만 장년 식구를 우리 가족연합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YSP를 중심으로 해서는 10만 명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섭리로 나가게 되겠고요. UPF를 중심으로 해서는 80만의 정회원을 확보해서 국가복귀의 환경권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연합이 43가정을 실세화해서 정말로 교회의 식구들을 늘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심장이 멎게 되면 곧바로 사망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너질 때도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심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서 이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피를 쭉쭉 온 세포를 통해 가지고 밀어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와서 예배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 예배가 살아서 역동성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 성장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는 정말로 생명이 꽉 차야 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꽉 찬 그러한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첫째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일까요? 오늘 윤경환 목사님께서도 중국 선교를 하면서 경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로운 예배 속에는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심자들도 은혜가 넘치게 되면 살아계신 그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리워져요. 하늘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감동, 하늘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의 인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로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해서 처음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하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게 되면요, 성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러한 교회는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의 원리는 하늘 부모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담 가정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초의 아마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찬양하고 말씀하고 그러는 예배가 아니었잖아요. 제사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보면은 가인은 직업이 뭡니까? 농사 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하늘 앞에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요, 참 이 직업에 따라 가지고 그 성품이 이게 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는데요. 농사는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농사 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늘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 이것을 가인은 많이 보고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싸울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왜 쫓아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저렇게 인생을 고단하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 가인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원망이 마음속에 자라 올라가요. 그건 누구의 영향입니까? 부모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아벨은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영성을 키웠습니다. 자연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성을 키우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마음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로의 말씀을 보면 예배학적인 의미에서 볼 때 아주 예배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경외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마음 가운데 하늘 부모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어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아벨에 대한 경쟁심으로 제사를 드렸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늘은 보시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늘이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반응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하늘 부모님의 인간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행위다. 예배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찬송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경배로 반응하고 기도로 반응하고 헌금으로 반응합니다. 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런 교회는 반응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사회자만 혼자서 막 악소리 내면서 찬송합니다. 식구들은요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찬송이 죽어 있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합니다. 오늘 이석영 장로님의 간증, 하늘 부모님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오늘 이 간증을 하늘 부모님께 받으시면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그죠? 이게 반응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 그 감사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도 정말로 심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찬양을 할 때 소리 높여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찬양하고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느덧 그냥 찬송하는
한곡 다 하고 그리고 예배 시작해요. 반응이 없어요. 얼굴의 반응도요. 얼굴의 미소가 반짝반짝 그냥 밝은 미소로다가 하늘 앞에 반응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전부 식구들이 그냥 경직돼 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도 안 나오고 아주도 안 나와요. 그런 예배를 하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반응이다. 천원교회 가면은 박동화 장로님이라고 아주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주 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반응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요 설교를 하다가도 힘이 확 납니다. 반응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늘 부모님 앞에 참 반응하며 응답하며 하늘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습니다. 드림의 정신을 상실하고 받음에만 목적을 둔 예배를 타락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 이탈이 있습니다.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전락한 예배, 그 다음에 예배의 주도권 이탈, 드리는 자와 받는 자의 주객전도가 있습니다. 그래 너 설교 얼마나 잘해나 보자, 내가 듣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꾼자로 나오는 그러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배자요. 그리고 단 아래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식구들도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 부모님 앞에 예배자의 입장에서 드림의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고 받음보다는 드림의 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예배에 참여할 때에 뭐 헌금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가정이 하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죠.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늘 부모님께서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 가지고 노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 뭐 집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 없잖아요, 그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것이 바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린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식구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나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의식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자고 이것보다도 하늘 부모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이 너무나도 노아의 마음 가운데 충만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준으로 드렸을까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다 심판을 받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 무한한 감사, 기쁨,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늘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지면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감사함보다는 원망하는 일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늘은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해?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을 우리는 가지고 교회에 오는데요. 그것보다는 감사한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배의 정신은 두 가지죠. 노아도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하늘 부모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이건 그 중심이 대단했죠. 그리고 언제나 노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린 정말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늘이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는 첫째는 서로 화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히 이제 주일날 예배를, 정일날 예배를 이제 준비해서 교회를 가다 보면 꼭 주일날 부부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하러 나갈 때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아주 완전히 망칩니다. 심정이 이게 완전히 너무너무 어려운데 단상에 올라가 아무리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를 해도 이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화목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하늘 부모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배 때는 나는 누구누구 집사 싫어가지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참 생각을 갖고 그냥 저 집사 있으니까 나 여기 앉아 있을래. 쳐다보기도 싫어. 나 그 인간 때문에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게 예배자의 그 기준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화목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이제 하늘의 영성이 함께하고 하늘 부모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통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3대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에 앉히고 예배를 드려요. 무릎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상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맞습니다. 이 하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그 전승은 결국은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손자, 손녀는 그 혈통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3대권을 중심 삼고 자연스럽게 신앙이 상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3대권을 중심 삼은 예배를 소중히 하는 그러한 신앙의 전통, 그러한 유산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 전체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동반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은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가장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물론 외적인 어떤 좋은 선물을 해서 이렇게 부모님께 선사하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러나 집 나간 아들이 만약에 그 아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아버님 이 불초소자 왔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드릴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당신의 아들을 자녀들을 찾아서 같이 동반해서 오늘 누구누구 전도를 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서 예배에 참여하잖아요. 이건 하늘 부모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식구들도 기쁘고요.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언제나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식구들의 발길이 끊기는 순간 그 교회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새로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 물이 계속 새물이 들어와서 이것이 그 교환이 되어질 때 그 물이 그 순수성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듯이 교회는 새로운 식구들이 계속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영성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 오면은 꼭 그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이렇게 교회 오고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에는요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꼭 그래도 교회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누가 올 거예요 하면서 그 문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기다리기는커녕 교회에 새로운 식구가 와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관심이 그만큼 멀어져 있다고 하는 징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이제 필드를 향해서 달려가기 이전에 이제 새로운 식구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 이 예배의 문화를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영혼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먼저 해놓고 필드에 나가서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정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예배자는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될 것인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바로 다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이 다리는 찬양을 통해 가지고 다리가 놓여지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일을 하고 가잖아요. 교회에 와서 뭐 주차 사역이라든지 성찬 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귀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보면은 얼굴이 벌개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같이 사역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됩니다. 언제나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그냥 손님으로 가요. 그러나 간단한 일이라도 뭔가 사역을 주게 되면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러한 충직자로 남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위해 사흘 전부터 마음을 조여가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만민의 행복을 빌어주고 만민이 소생할 수 있는 부활의 고난과 생명의 인연을 연결시키겠다고 몸부림치며 교회 문을 들어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메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 시간으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적 시간. 회사 출근할 때 그 회사 그 출근 시간은 공적 시간이죠. 9시까지 출근하세요 하면은 9시 전까지 전부 옵니다. 9시 이후에 오게 되면 잘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시간은 공적인 그런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공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안 지켜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늦으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됩니다. 돈이 들더라도 택시를 타고 정말 와서 그 시간을 반드시 내가 준수하겠다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식구가 되어지면 그 교회는요, 기준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오는 게 감사하죠. 오는 게 감사하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하늘 앞에 지킬 것은 지키면서 공적인 시간으로 정말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참 모시고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과 같은 시간을 공적 시간으로 세워놓습니다. 이 아버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축복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양식을 주시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로다. 장수에 또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예배자들은 오래 삽니다. 우리 장로님도 오래 사실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니까. 그죠? 왜 이러한 축복이 오느냐면은 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늘 부모님에게 있어서 소유를 결정하는 조건물이다. 소유를 결정하는 조건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 속에는 또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소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인가? 하나님의 소유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하늘이 소유권을 가지고 뭐합니까?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사탄의 소유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이 기준을 하늘 앞에 바로 세우게 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늘이 보호하고 그리고 육성하고 관리하고 영광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서 정말 하늘 부모님의 심중 가운데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할 수 있는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이제 43가정의 실생활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문화를 아주 건강하게 은혜롭게 이것을 바꾸는 그러한 모든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또 식구님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예배 문화를 정말 좋은 예배 문화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